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 말씀부터. 다윗이 그 블레셋 땅으로 도피했죠. 망명생활했습니다. 또 다윗을 따라다니는 병사 600명, 또 그들의 처자들, 부모, 형제들, 아이들, 다 합치면 몇 명이 됐을까요? 2,0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2,000명 훨씬 더 될 것 같아요. 병사들이 600명이니까요. 그들의 처자들, 또 뭐 부모, 형제들 이렇게 다윗을 따라서 다윗만 믿고 지금 같이 움직이는 건데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울은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피난 다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이동하다 보니까 붙잡힐 염려도 있고, 또 다윗 자기 자신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쪽 국경을 넘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어요. 그래 아기스 왕 밑에 들어가가지고 말하자면 거기 얹혀 사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원수 블레셋 나라에 가가지고 도피 생활을 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죠. 신앙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다윗이 신앙적으로 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갈 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이거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첫째,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도저히 어디 피신할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제 생각은 이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간단하죠?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 다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뭐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할 때,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좀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어떤지, 또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블레셋 땅에 살면서 그 아기스 왕의 말하자면 경호실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인정받고 거기서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험이 온 겁니다. 뭐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가게 됐어요.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가는데 다윗이 거기 있으니까요. 다윗도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 왕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전쟁에 출전 명령을 받으면 나가야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흔적이 성경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영적으로 신앙에 잠든 거예요. 다윗도 신앙에 잠들 수 있죠. 사람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예 우리는 뭐 신앙적으로 깊이 잠들 수 있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그 다윗과 600명의 병사들은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간신히 거기 빠져나왔어요. 그 이제 자기가 살던 그 블레셋 땅 안에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고을에 성읍에 식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 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에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 성읍에 시글락에. 그리고 모든 물건들 거기 있는 모든 물건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뺏어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병사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갔다가 한참 가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시글락 땅으로 오니까 다 지쳐 있었어요. 지쳐 있는 데다가 가족들이 다 없잖아요. 지금 처자식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누가 와서 다 붙잡아 간 거예요.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났는가 봐요. 그 병사들 가운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좀 불량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죽이자고 말이죠. 다윗을 죽여버려야 된다.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모든 백성이 자신들의 아들과 딸로 인하여 마음이 고통스러워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니 다윗이 큰 곤경에 빠졌으나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예,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죽여버리자. 뭐 사람들이 말이죠. 화가 나니까요. 눈이 다 돌아가 버렸어요. 네. 그렇게 충성스럽고 그렇게 뭐 다윗을 잘 따르는 것 같아도 사람은 의지할 바가 못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고 믿음직스러워도 또 이 시험이 들면 배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7절에 다윗이 함께 있는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어요.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하니까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아니 제사장이 입는 옷을 왜 다윗이 입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까지 어느 정도 부여해 주셨어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고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까지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를 선지자라고도 말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제사장 역할도 했어요. 또 모세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왕과 같은 역할도 했어요. 자, 모세 그렇잖아요. 모세는 왕과 같은 역할도 했고 제사장 같은 역할도 했고 선지자 같은 역할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다윗도 모세와 비슷하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도자 역할, 또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까지 다윗이 감당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다든지 다윗이 기록한 그 시편을 읽어보면 과연 선지자예요, 다윗은.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돌을 들고 치려고 그러고 흥분해가지고 지금 위험한 상황이 생겼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일 생기니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참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데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하면 좋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만나러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잘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복잡한 일도 잘 해결될 수 있어요. 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아무리 충성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도 그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처음 신앙 다시 찾고, 여러분 처음 신앙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던 처음 신앙 다시 찾고,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8절 읽어보시겠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제가 이 무리들을 뒤쫓으면 그들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쫓아가거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정녕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자,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자,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죠? 자,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제가 이 무리들을 뒤쫓으면 그들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 간단해요. 하나님, 제가 이 무리들을 뒤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대답하시기를 쫓아가거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정녕 다 도로 찾아올 수 있다. 따라잡을 수 있고 다 도로 찾아올 수 있다. 따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몸이 다 지쳐가지고 피곤한 가운데 다 낙심됐어요. 다 이거 다 처자식을 잃어버리고 병사들이 다 낙심되어 있는데 이제 또 쫓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사람이 다 낙심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요. 자, 그 지도자, 인도자, 또 가정에서도 믿음의 호주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 사람에게. 다윗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능력을 얻으면 다윗을 따르는 그 나머지 사람들 있잖아요. 600명. 그들에게도 다 좋은 영향을 끼쳐요. 힘이 나요. 자신감이 생겨요. 한번 해보자.
예. 다윗이 바로 서면 다윗을 따르는 그 나머지 사람들도 다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윗이 낙심하면 어떻게 해요? 다윗이 낙심하면 다윗도 낙심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모든 게 다 없어졌는데,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도를 들고 자기를 치려고 그러고, 야, 이 사람들 봐라,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아유, 마땅 소용없다. 그리고 다윗이 스스로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낙심하고 다 원망하고 다 불평하고 다 시험 들더라도 다윗은 시험 들면 안 돼요. 다윗은 거기 낙심하면 안 돼요. 그런 분위기를 따라가면 안 돼요.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야, 이거 내가 신앙에 잠들어가지고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아기스를 의지하고 그동안에 다 신앙에 잠들어서 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에 또 출전까지 했다가 또 이 사람들 의지했다가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 그러시는구나.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이 이어져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이 시작된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니까 즉시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당장 쫓아가라고. 쫓아가면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거 다 도로 찾아올 수 있다. 쫓아가라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와서 낙심하고 울고 그럴 새도 없이 다시 병사들을 데리고 600명 데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우리 시글락을 침범한 사람들이 누군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쫓아 나섰습니다. 그냥 한참 가는데요. 뒤처진 사람들이 생겼다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부하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까지 이르러서는 뒤처진 자들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 나고자. 너무 지쳐가지고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쳐가지고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어요. 몇 명입니까? 10절에 보니까 곧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할 만큼 지친 200명. 200명은 그곳에 머물게 했고 다윗과 400명은 계속 추격했어요. 600명 중에 200명이 지쳐가지고 도저히 같이 달려갈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부상자, 낙오자가 생기면 그 아주 문제가 생기죠. 전쟁에서 한 사람이 부상을 입으면 4사람이 그 사람을 돌봐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보통 4사람입니다. 들 것을 들어도 4이 더 들어야 되고. 부상자가 생기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200명을 여기 머무르라고. 야,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여기서 쉬고 있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 머무르고 있어라. 200명은 거기 부솔 시내가에 머물게 놔두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계속 추격하는 거예요. 11절 읽어보시겠어요?
부하들이 들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와서 그에게 음식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한 덩이와 건포도 2송이를 주므로 그가 먹고 제정신이 돌아왔으니 그가 사흘날 사흘밤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고 물도 마시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네, 한참 쫓아가는데 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발견했어요. 광야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뭐 죽은 시체인가? 가서 보니까 말이죠. 살아있어요. 그 다윗에게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형편없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거의 뭐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씻겨주고 물도 마시게 해주고 음식을 주어 먹게 했어요. 무화과 한 덩이, 건포도 2송이를 주고 먹으라고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신히 그걸 먹고 기운을 차렸어요. 정신이 돌아왔어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사흘날 사흘 밤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대요. 물도 마시지 못했대요. 사흘 낮 밤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다니면 그 웬만한 사람은 쓰러질 거예요. 광야에서. 그 다윗이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너는 누구냐? 정체가 뭐냐? 누구에게 속했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 사람이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 이집트 사람이에요. 제가 병들자 3일 전에 제 주인 그 아말렉 사람이 저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종은 이 당시에 물질이에요, 물질. 낙이나 낙타나 말이나 양이나 소나 같은 거예요. 종도 그 종류예요. 종이 병들어가지고 뭐 지금 시름시름하고 죽어가는데 이게 쓸모가 없어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쓸모가 있고 그 사람이 필요할 때는 뭐 사랑한다 그러고 뭐 친구라 그러고 뭐 형제라 그러고 의형제라 그러고 뭐 아껴주고 먹여주고 뭐 재워주고 그러다가 쓸모 없어지고 나한테 뭔가 이렇게 좀 피해가 될 것 같고 나이가 뭐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아니 뭐 절교해요. 예. 인연을 끊는 거예요. 난 모른다. 그 사람 누군지 모른다. 예. 그 사람 내보내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아무리 뭐 전에 우리에게 우리 회사에 아무리 유익을 주고 나에게 아무리 유익을 주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 뭐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내보내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죠. 세상이 하는 방식은 그래요. 또 믿음 없는 형제들도 형제라 그래도 뭐 살뜰히 살펴주고 돌봐주고 하면 좋지만 이게 뭐 형제라 그래도 원수지간 되는 것처럼 무서운 형제들이 있습니다. 네. 형제가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붙잡혀 가셨죠? 밤중에. 그 밤중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데 제자들 12제자들이 다 달아났어요. 거기 한 명도 예수님 따라온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가 따라온 거 아니냐?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왔죠. 마치 구경꾼인 것처럼 따라왔어요. 구경꾼으로 따라온 베드로. 그리고 좀 더 가까이 와가지고는 불쬐는 베드로. 불쬐어요. 제사장의 종들과 불쬐고 앉아 있었어요. 불쬐는 베드로. 그러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배반의 베드로가 되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구경꾼인 것처럼, 자기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구경꾼인 것처럼, 예, 멀리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느냐, 어떻게 되는 거냐. 구경꾼인 베드로와 같이, 또 불쬐고 있는 베드로처럼, 예, 자기는 예수님하고 아무 관련 없는 것처럼 가면을 쓴 거죠. 불쬐는 베드로. 그러다가 결국 배신의 베드로가 되었죠. 배반의 베드로가 되었어요. 우리도 뭐 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뭐 사람인데 다들 형제, 부모, 자녀라 그래도, 예, 뭐 여유가 있으면 잘하고 여유가 없으면 잘 못하고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오히려 뭐 보증서 달라고 안 하면 다행이에요. 네. 보증서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증서 줄 수 있어요. 부모, 자녀, 형제, 친구? 그래요. 보증서 줄 수는 있는데, 보증 쓸 때는 그거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보증서 주세요. 다시 찾을 수 없다. 그거 생각하고 보증서 주면 돼요. 그러면 난 보증서 줄 수 없다. 예, 그러면 다시 찾겠다. 그럼 보증서 쓰면 안 돼요. 부모든 형제든 자녀든 누구든 간에 그걸 다시 찾아오겠다. 그럼 보증서 쓰면 안 돼요. 못 찾아와요. 거의 못 찾아와요. 못 찾아옵니다. 믿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예, 다시 찾아오기 힘들어요. 보증 서지 말까? 성경에는 보증 서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증 서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증 서겠다? 그래요. 설 수는 있는데 그거는 어디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 다니다가 지갑 잃어버린 거나 같아요. 지갑 누가 가져간 거예요. 못 찾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이집트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 다 밝혔습니다. 14절에 우리가 글레 사람의 남방 유다에 속한 영토 갈렙의 남방을 침략하고 또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말해줬어요. 다윗이 살고 있던 다윗과 부하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 시글락을 이 사람들이 불살른 거예요. 이가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불살랐구나. 이제 알았어요. 좋다. 그러면 15절에 다윗이 그 이집트 사람 아말렉 사람이 버린 그 이집트 사람 종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그 무리들에게 데리고 내려갈 수 있겠느냐?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저를 죽이지도 않고 저를 제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않겠다고 하나님으로 제게 맹세하시면
제가 당신을 그 아말렉 사람, 그 무리들에게로 모시고 내려가겠습니다. 괜찮네요. 조건이 좋아요. 네. 저를 죽이지도 않고 또 저를 버린 그 아말렉 사람 그 주인에게 저를 넘겨주지도 않는다고 하면 제가 그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인도해주면 금방 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길을 아는 사람. 길 아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은 얼마나 쉽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아말렉 사람이, 이 이집트 사람이 다윗을 인도해서 내려갔죠? 16절에.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는데 보라, 그들은 블레셋 땅과 유다 땅에서 탈취한 그 엄청난 노량물을 가지고 온 땅에 흩어져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다. 네. 이 아말렉 사람들이요.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가서 보니까요. 몰래 가서 보니까 그들은 블레셋 땅, 또 유다 땅에서 탈취한 그 엄청난 노량물 다 싹 다 훔쳐가지고 온 거죠. 다 빼앗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 엄청난 노량물들. 또 거기 사람들, 백성들 다 붙잡아왔잖아요. 그 다 종이에요. 다 종 삼고, 예. 다 사람을 다 빼앗아간 거죠. 다윗의 두 아내도 붙잡혀 갔잖아요. 온 땅에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며 춤추고 아주 유흥에 빠져가지고요. 얼마나 즐거워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다 흥에 젖어 있어요. 밤새도록 막 마시고 먹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할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언제든지. 성경에서는 섰다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됐다 이제. 야 이제 됐어. 집을 마련했다. 직장을 마련했다. 이제 결혼을 했네. 예. 이만큼 벌었다. 야 이제 됐어. 야 이제 됐다.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 이거예요. 섰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사람들이 이제 됐다고 하면 세상 향락에 빠지고 방탕에 빠지고 또 믿는 성도들이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이제 안일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럼 이게 아말렉 사람들이니까요. 다윗이 17절에 보니까 동틀 때 아주 이른 새벽 어둑어둑하면서 저 멀리 동이 틀 때 있잖아요. 저 멀리 동이 틀면서 날이 점점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조금씩 환해지고 있을 때 아말렉 병사들이 그냥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깊이 잠들었잖아요 지금요. 보초들은 있었겠죠. 보초들도 먹고 마시고 다 그러는 바람에 보초들도 제대로 보초를 설정 못했던 것 같아요. 동틀 때 그냥 병사들 데리고 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동틀 때부터 그 다음날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을 죽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요? 상당히 많은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낙타를 타고 간신히 도망친 사람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400명은 낙타를 타고 간신히 달아났어요. 달아난 사람 약 400명을 제외하고 아말렉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아말렉 사람이 빼앗은 그 노략물들 다윗이 다 빼앗았어요. 그 엄청난 노략물들, 그리고 거기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 자기 가족들, 부모 형제들 다 도로 찾았어요.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승리죠. 완벽한 승리예요.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말렉이 탈취했던 모든 것을 도로 빼앗았어요. 되찾았어요. 또 자기의 두 아내도 무사히 구출했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이 전투에 참여한 400명의 용사들이 아주 용감하게 싸운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건 힘들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거 한 사람 바로 세우는 것도 힘들어요. 한 사람 설득하는 것도 힘들어요. 400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을 통솔하고 이 400명의 병사들이 나를 따라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또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마음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딱 결집이 돼가지고요. 단단하게 아주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도요. 우리 가족들도 식구들이 마음이 딱 하나가 되면 못할 게 없어요. 부정적인 말은 못하게 해야 돼. 뭐 안 된다, 힘들다, 뭐 어렵다, 뭐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돈이 없고, 그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은 하지 말라 그래요. 못하게 해야 돼요.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는 말 하지 마라. 믿음 없는 생각이 들어오고 믿음 없는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말이 하나가 돼야 되고 뜻이 하나가 돼야 되고 바라보는 곳이 같아야 돼요. 같은 곳을 바라봐야지. 각자 자기가 바라보는 곳이 다 다르게 되면 그건 시끄러운 교회가 돼요. 어려운 교회가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될 것. 말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말이 하나가 돼야 되고 뜻이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가 되면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어려웠는데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다윗이 낙심하고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희망이 하나도 없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 살 길 찾아 다 돌아가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죠. 그 다윗도 망하는 거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바로 서니까요.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고하게 딱 서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600명 가운데 200명이 또 낙오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마음에 좀 낙심이 들어올 만하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가 힘이 없고 부족한데 또 200명이 또 낙오를 했어요. 그 사람들 그 무시하면 되겠어요?
니까지 그들은 뭐냐? 나고자다. 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도 400명을 데리고 계속 전진하니까요. 누굴 만났습니까? 그 쓰러져 있던 이집트 사람, 아말렉 사람의 종, 버려진 종을 만났어요. 다 죽어가다 살려낸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리고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네?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버려진 사람, 아말렉 사람이 버린 종, 이집트 사람 같이 이렇게 아무 의지할 데도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데려다가 저기 여인숙에 데려가가지고 그 사람의 묵을, 그 숙박비 다 내주고 치료비 다 내주고 맡겼죠. 그곳이 오늘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 교회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겉은 멀쩡하고요. 겉은 멀쩡하고, 좋은 회사 다니고, 뭐, 벤츠를 타고 다니고, 뭐, 아우디를 타고 다니고, 그런데요. 세상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쳐있는 사람들. 일주일 내내 세상에 시달려가지고, 지친 사람들. 아침에 일찍 일을 피곤한 몸을 이끌어가지고, 편의점 같은 데서 대충 아침 때우고 그냥 얼굴이 그냥 시커매가지고 말이죠. 밤에는 술 마시죠. 뭐 회식해야죠. 그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또 아침 일찍 또 출근해요. 그러면 편의점 같은 데서 아침 요기 때우고 또 지친 몸을 가지고 또 그 참 그렇게 살면은 그 몸이 견디지 못할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뭐 혈압으로 쓰러지고, 젊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못 견딘대요. 그 사람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다 괜찮아요, 생활이. 그런데, 이 사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럼 여기 쓰러져 있는 이집트 사람 종,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 믿자 그러고, 데려오기만 하면 돼요. 데려오기만 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데려가기만 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예배당에 데려오기만 하면 돼요. 한 번만 가보자. 데려오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도로 찾았죠. 19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어른, 아들, 딸, 노량물이나 그들이 탈취한 어떤 것도 잃은 것 없이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야, 참,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도 죽은 사람 없고, 하나도 잃어버린 것 없이 싹 그대로 다 되찾았어요. 누가 해주신 겁니까?
완전히 다 빼앗겼는데, 자 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순간 하나님이 완전히 다 도로 찾게 해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거, 그 아말렉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빼앗은 노량물들까지 다 자기 것을 삼았어요. 더 훨씬 많은 재물이 생겼어요. 수확이 더 많아요. 그래서 첫째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간 거, 신앙에 잡는 거다. 그 다음에 블레셋으로 내려갈 때, 또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전쟁에 참전할 때 기도하지 않은 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거, 영적으로 잠든 거 틀림없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 그러세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 의지하지 말 것.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희망을 둬서는 안 된다. 사람 의지하지 말 것.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 기도할 것. 그리고 다윗이 힘을 내야 돼요. 다윗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말을 잘해야 돼요. 좋게.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좀 화가 나더라도. 전에 거 자꾸 얘기하면 안 돼, 전에 거. 전에 너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냐? 전에 너 왜 나한테 그렇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냐? 전에 거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또 얘기할 게 있어요. 야, 전에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전에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전에 거 못하고 자꾸 얘기해요. 전에 거 얘기하면 해결이 안 돼요. 전에 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이 중요해, 지금. 야, 전에 거 얘기하지 마. 괜찮아. 전에 거, 나 괜찮으니까, 너도 전에 거 얘기하지 마라. 나 뭐, 전에 거 얘기하지 않는다. 너도 전에 거 다 잊어버려라. 야, 앞으로가 중요하다. 야,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뭐, 전에 거 얘기하면 해결되냐? 예. 전에 거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미국에서 두 방송사가 있는데, 유명한 방송사. 거기에 간판 기자가 있어요. 여긴 CNN이고, 저기 또, 방송사가 있는데요. 유명한 기자들이에요. 대표. 유명한 사람들,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이쪽 기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좀 만나자고. 야, 좀 만나자. 우리 집에서 같이 좀 차 좀 마시자. 얘기 좀 하자. 자, 이제 불렀어요. 그걸 다 찍었어요. 둘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좋게. 야, 그때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 아, 그때는 내가 너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사실은 내가 미안하다. 아니, 나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완전히 성향이 다른 사람이에요. 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전라도 광주 사람하고 경상도 대구 사람, 그런, 골수들이에요. 서로 만나가지고, 터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했어. 내가 미안하게 됐어. 그때는 속이 상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나도 그때 그런 게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미안해. 서로 미안하다 그러고
서로 아주 재밌게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통하는 게 많잖아요. 예. 그걸 다 찍어가지고요. 올렸어요. 유튜브에. 미국 사람들이요. 다 그 박수 쳐줬습니다. 이야. 완전히 원수지간인데. 어떻게 저렇게. 예. 그 사람들이 뭐 소주 마시면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막걸리 마시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차 마시면서 서로 얘기하고, 악수하고, 예. 서로 포옹하고, 예. 미국 사람이 다 박수 쳐줬습니다. 이야, 정말 훌륭하다. 당신들이 참 미국의 희망이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그리고 만나가지고, 지난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돼요. 지난 얘기 하지 말 것. 예, 앞으로의 일, 지금 있는 일, 이런 걸 얘기를 해야지, 자꾸 전에 거 자꾸 해가지고 얘기하면 해결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감정 상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일하고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